여러분 사람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습관에 대해서 뭐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굳어진 생활 패턴인 이 습관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빚어낸 결과물로서 그 습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뭐 좋은 습관도 있겠고, 뭐 나쁜 습관도 있겠고, 또는 어떤 습관은 인지하지 못하는 습관도 있을 겁니다. 저에게 한번 어떤 습관이 있을까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 어떤 습관이 있을까? 별로 없더군요, 습관이. 다만 다른 사람들과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습관 하나는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아침 식사는 오전 9시 전에 반드시 먹어야 되고 점심은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먹어야 됩니다. 저녁은 5시부터 6시 사이에는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사람은 비축해 놓은 살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럽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생활 습관에도 참 유익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습관과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 습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느냐? 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오해가 많죠. 보시다시피 제가 너무 말랐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오해도 왔습니다. 너무 날카롭고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여유도 있으며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제 생활 습관, 뭐 어떤 먹는 것에 대한 습관이 저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제 리듬에 유익하기 때문에 저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간에 간식도 먹지 않습니다. 간식을 먹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게 되면 밥맛이 없어서 저는 웬만하면 잘 물도 마시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참 특이하죠. 네, 그런데 그것이 뭐 저를 어느 정도 설명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일 뿐이지 그것이 저를 어떻게 뭐 정의하거나 저를 대변할 만한 어떤 습관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식습관에 대한 습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두 가지 삶에 있어서 습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 뚜렷이 보이는 습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잘 표현하지 못하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도 있을 것인데 한번 나에게는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어떤 기준이 있고 습관들이 있는지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유대인들 중 바리새인 일부도 이런 습관과 규칙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과 또한 회당과 또한 성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이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굳어지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어떤 것들이 더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방식 가운데 어떤 것들을 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2번과 3번 나눠서 그것을 법으로 정하고 규칙으로 정하고 지키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대해서 손을 씻는 것이라든지 정결 예법에 대해서도 그들은 특별하게 어떤 기준을 세우고 습관처럼 이 일들을 했던 것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 때문에 가지고 있는 파생된 결과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셨던 안식일과 또한 회당과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그들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념이 만들어낸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전통이 되고 또한 구두법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과 또한 바리새인들이 부딪혔던 장소가 어디냐면 안식일이며 또한 회당이라는 내용들이 우리의 눈을 끌게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과 늘 부딪혔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과 회당에 꼭 예수님과 어떤 문제 때문에 부딪혔던 것들이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들 또한 습관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 자유를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본래 개념은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잘못된 관점 가운데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또한 굳어진 어떠한 관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우선시 되다 보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어느 자신들의 기준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느새 그들은 배척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정말 안식해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 안식일에 그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굳은 살이 오히려 자신도 힘들게 하고 그 공동체 안에 누려야 될 그 모든 자유마저 박탈하게 하는 근거가 작용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진 굳은 살이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율법과 전통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생명력이 있는 날인데, 안식일은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날인데 어느새 굳어진 전통이, 굳은 살이 여린 피부를 가지고 있는, 여린 세포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부딪히는 안식일과 회당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오랜 시간 굳어져서 또한 만들어진 습관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가운데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전통이 되고 어느새 굳어진 굳은 살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봉사를 통해 섬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감격보다 왜 쟤는 안 하지? 라고 하는 어느새 굳어진 우리의 기준이 누군가에게 상처로 주어진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 가운데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뺏어가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안식을 빼앗아가는 굳은 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굳은 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들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들조차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굳어져 버린, 그들의 전통이 되어버린 안식일과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굳어져 있는 부분들을 누가 만지길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만지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서 누군가에게 올무를 씌우고 누군가에게 어떤 큰 상처를 입히는 그 모든 굳은 살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때마다 또한 회당에서 그 문제 가운데 굳어버린 그들 가운데 계속
도전하시면서 그 굳은 살이 온전케 새로운 살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내용들이 계속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거든요.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 이렇게 또 생기는 잘못된 버릇들이 있죠. 우리는 막무가내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구나 라고 우린 스스로 그냥 답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편견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편견을 가질 만한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 가운데 아니 내가 너희들 가운데 또 부딪힐 거야, 너희들은 또 내가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들 것 아니니, 결국 수용하지 않을 것 아니니 라고 답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한 번 더 찾아가셔서 그들도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굳은 살이 부드러운 살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런 기회 가운데 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바리새인 중 일부는 여전히 예수님을 지금 엿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흠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명예를 실추시킬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주님으로 희망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면 안 될까요? 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한 회복과 기쁨을 누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어떤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그런 편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하나 되게 한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너는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가지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우리의 또한 하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몸을 교회에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일부처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을 살아내지 못하고 어느새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가운데서 누군가를, 그것이 하나님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도전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여기 있게 됐는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몸에 물이 차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그래서 몸이 부어오르는 것들이죠. 온전한 이렇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독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거기 있을까요? 바리새인 중 일부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데려놨을까요? 아니면 그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쁨으로 갔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성경의 부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굳은 마음, 그들의 품격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 한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 가운데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자유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한 사람을 치유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일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들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의 본래 개념은 안식하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룩해 놓은 자신들의 노력과 전통으로 만들어낸 기준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예수님은 그 수종병 걸린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내용 가운데, 그들의 성품 가운데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겨 있는 바리새인들이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고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어떠하냐라고. 여러분,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찬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의 기쁨과 감격에 대한 정당한 반응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어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준비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과정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예배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박탈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어느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봉사로 섬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젠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그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딱딱하게 굳어서 연한 어떤 피부 조직을 상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도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서 이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좀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쁨으로 이 힘겨운 수요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비록 내 기준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에서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기회 가운데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낸 지체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가기를 꿈꾸고 계시는구나.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용납하시며 저 사람도 용납하시며 우리 모두를 용납하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기 원하십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찬양해야 하신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민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자유와 안식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고백되어야 되는 우리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대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기대하는 바로 품격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떤 인생의 품격들 해봐야 우리가 몇 사람만 사랑하면 끝입니다. 몇 번만 참으면 끝이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품격들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부딪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품격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며 인격적인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이며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간 세상에서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 기준에 맞춰서 좁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성품을 갖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땅을 내 기준과 이 땅의 세상의 도덕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전체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사랑하는 여유와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어느 누군가에게라도 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와 이 기쁨을, 이 온전한 안식들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꿈꾸고 계시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능력과 내용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들의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징후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자극이 있으면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는 내 삶의 기준 가운데 반응을 보이겠죠. 한두 번 참다가 욱하겠죠.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그 나라가 내 눈에 보이고 그 마음이 내 입술에 담길 때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네, 신약성경 264쪽에 해당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자랑했던 내용이 뭐라고요? 자신들이 만들어간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들로 만들어낸 굳은 살들이 자랑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힘입고 나가는 존재들에게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라고요. 오히려 문벌 좋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학식 있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며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30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놓은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꿈꾸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품과 이 품격을 갖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 위해 울어주고 기도하고 손과 발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진정한 중보자와 위로자와 안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불러내셨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의 품격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품격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없는, 자유가 없는, 참평화가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이며 생명임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교회를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것을 완성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은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격을 마음껏 살아내는 이 자유를 통해서 진정 자유가 안식을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유와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는 자들로 오늘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것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그 품격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자유가 없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만큼 든든히 서가는지를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을 더하시고 기쁨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완성된 날까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